어린 시절에 신앙생활을 제법 잘 하던 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늦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함께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에 가서 보니까 남자들 중에서 장로님들이라고 하는 분들을 보니까 자기 남편 같지 않고 아내들을 잘 대해주고 아주 사랑으로 보다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별천지를 만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기분이 좋을 때마다 너는 이 다음에 꼭 장로가 되어라, 너는 장로감이다, 이런 이야기를 아들에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아들 역시도 어머니가 기분이 좋을 때마다 자신을 향하여 너는 장로감이다 하는 게 굉장히 마음에 좋았어요. 또 어머니께서도 그렇게 장로감이다 라고 하실 때마다 자기한테 특별히 더 좋은 음식을 해주시고 용돈도 주시니까 행복했지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이 아이가 어른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 다음에 장로가 되어야지 하고 중고등학교 시절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대학을 들어가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장로가 되어야지 라고 하는 그 기쁨보다는 돈을 벌어야지 현실적인 생각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를 가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점점 회사 생활이 바빠지고 자신의 직급이 올라가면서 이 친구가 교회를 접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꼭 누구 얘기 듣는 것 같지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 거의 교회를 다녔지만 돈 맛을 알게 되고 세상의 비정함 속에서 그 경쟁에서 뒤처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조금 더 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등한히 하는 이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장로감이었던 아이가 교회를 아예 접어버렸어요. 그리고 한 20년 열심히 돈을 벌어서 집도 사고 그럴듯한 인생을 일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45세가 넘어가는 어느 날 건강검진을 했는데 몸에는 전혀 이상이 없는데 당신에게서 혈액에서 암세포가 발견되었다. 검사를 본격적으로 해봐야 된다. 갑자기 말 같지도 않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검사 종합검진 결과 췌장 쪽에 암이 생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약간의 속이 쓰리고 이 정도인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암이에요. 암 중에서도 가장 좋지 않은 암이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항암 치료가 시작이 되었고 약간 그걸 줄인 다음에 수술하기로 예정이 되었는데, 수술을 끝나고 본인이 회복실에서 살아온 인생을 반추를 해보면서 나한테 즐거운 날이 언제였지? 돈 버는 날이었나? 그때 열심히 회사 생활하고 그때 내 인생에서 가장 즐거웠던가? 내 인생에서 언제가 제일 즐거웠지? 내가 원했던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이 내 인생에서 가장 즐거웠는가? 가만히 더듬으면서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였을까? 어머니께서 너는 장로가 되어야 돼, 너는 장로감이야 라고 할 때, 그때 그 시절이 가장 행복했다라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립니다. 왜 나는 행복을 잃어버렸지? 왜 나는 행복한 그 순간들을 이어가지 못했을까? 그러면서 내가 돈 버느라고 내 행복을 내가 다 놓쳐버렸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그 얘기를 했고, 그럼 여보 다시 이제라도 교회 가면 되잖아. 그리고 나서 수술 끝난 후에 교회를 갔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장로가 되었을까요? 안 됐을까요? 아직 못 됐어요. 아직도 살아계시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 나에게 무엇이 언제였는지를,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모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행복하십니까? 그런 걸 물으세요. 다 아시면서 이런 표정들. 행복하십니까? 라고 생각하고 뒤로 내 인생을 한번 돌려보세요. 그때 그래도 옛날 내가 30대 20대 그때가 그래도 행복했지. 다 행복이 과거에 가 있어. 지금 연세가 한 70, 80 되신 어르신들한테 건강하시지요? 우리가 이렇게 물어요. 사실 그건 욕이에요. 건강하기는 뭘 건강해.
힘 다 빠지고 팔다리 육신 안 아픈 데가 하나도 없고 조금만 하면 어지러지하고 조금만 몸땡이 쓰면 지쳐가지고 감당을 못하는데 뭘 건강해. 맞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20대 우리 교회의 학생들한테 행복하냐라고 제가 물으면 그들은 예, 환장하고 행복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런데 행복하냐 그러면 눈만, 붕어가 입만 뻐끔뻐끔 하듯이 눈만 뻐끔뻐끔하고 있어요. 행복이 우리가 지금 살아온, 그래도 한 5, 60대를 살아온 인생들은 행복이 그래도 젊은 날 거기에 있었다라는 걸 아는데 막상 우리도 그때로 돌아가면 그때 행복하지 않고 오늘 또 깜깜하고 오늘 또 답답하고 오늘 또 힘들고 지질이 궁상 떠는 삶이지 무슨 행복이냐라고 똑같이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의 행복이 과거에 가 있어요. 실은 오늘에 있는데, 그리고 무엇이 행복하더냐라고 물으면 합격했거나 또 갑자기 돈이 많이 생겼거나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거나 오늘 원하던 결혼이 성취되었던 간에 내가 오늘 사랑하는 사람과 애인을 만나게 되었,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무엇이 행복하냐?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들이 영원한 게 아니에요. 정말 행복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겁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에게 마지막 끝 무렵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에 부지런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부지런한 사람만 있다. 그런데 그 부지런함이 지혜로 가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미래와 자기의 영혼, 자기의 존재적인 것에 안전을 가져다 줄 그것으로 열심을 내지 않고 없어질 것, 지나가 버릴 것, 나의 육신의 쾌락, 텔레비전을 보는 그 열심, 전자오락에 빠진 그 열심, 핸드폰에 빠진 그 열심, 그러니까 자기의 미래를 만들어가지 못하고 영혼의 안전을 찾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게으름이다. 결코 돈 벌러 안 가는 그런 것이 게으른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돌보지 않고 내 미래에 영원한 것을 찾아가지 않는 그 모든 열심 있는 행위들 그 자체도 미련한 것이고 게으른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며 제가 부지런함과 게으름의 성경적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마쳐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돌아오시옵소서. 돌아와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돌아오시옵소서. 어느 자리로 돌아오냐면 19절입니다.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우리가 주의 다스림을 받는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지 못하는 자같이 되었나이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백성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소서. 하나님의 근본된 그 자리로, 하나님의 통치의 그 자리로 우리를 다시 한번 불러주소서.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이가 먹어가면서 신앙생활에 깊어가면서 여러분 어떤 것을 느낍니까? 젊은 날에는 하나님과 1시간만 동행하는 것도 힘이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할까요?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주님에게 집중하는 것도 실은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나이가 먹으면서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1시간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 인생에 행복이 없다라는 것, 그런 것들을 제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물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든 시간,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 있는 것이 내 인생의 평안이요 내 인생의 기쁨이 되는 이 모든 삶을 우리가 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행복자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순간에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야 그때가 좋았구나. 그때 우리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죄에 대해서 책망을 받고 하나님에게 교훈받으면서 구닥다리가 탔지만 그 말씀 속에 있을 때가 그래도 가장 행복하고 안전한 때였구나.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소서, 우리에게 돌아와 주소서, 이렇게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몸인 이 교회, 이 성전은 우리의 죄를 책망하고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의 숨겨져 있는 이 겉으로 페로조나 사회적인 가면, 우리가 좋은 모습으로 있는 이 모습 뒤에 숨겨져 있는 음흉하고 더럽고 추악한 이 죄악 덩어리를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매우 불편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우리가 칭찬만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책망도 듣고 혼도 나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들은 기분이 굉장히 상해요. 저는 가끔씩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 청탁을 받습니다. 어떤 청탁을 받냐면, 목사님 우리 애한테 조금 신경 좀 써주세요. 우리 애한테 조금 용기를 좀 주세요.
우리 애한테 목사님 조금 더 잘해주세요. 좀 이런 그 청탁을 받아요. 당연한 청탁이고 부모로서는 그 부분을 목사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청탁을 하는 그 자녀가 하나님의 복 가운데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고 있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확 치우쳐버렸고 악인의 길을 따라가고 있고 죄인의 길에 서 있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어떻게 격려를 하고 어떻게 칭찬을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좀 생각을 해주셔야죠. 그래서 제가 칭찬을 안 한다 그러면 입이 삐쭉 돌아가 버려요. 목사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고. 여러분, 이 힘든 물 아시겠어요? 안 보이면 상관없어. 목사는요, 겉을 보고 판단하지 않아요. 목사가 아이들이 막 근육이 이렇게 좋아져가지고 막 이러고 와요. 막 근육 좋아졌다고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막 팔 한번 만져보세요. 딱 만져보면 이만에 막 단단하죠. 훌륭하구나. 제가 일단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네 영혼의 근육은 이 정도 되냐? 물어보면 뭔 소리인지를 몰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와 내세에 유익이 있느니라. 너의 영혼을 이렇게 가꾸어라. 성경 얼마나 읽어? 눈 깜빡깜빡거려. 야, 잘 먹은 돼지가 될래? 저는 얘기를 진실되게 해줘요. 그런데 마음이 틀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짐승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만들어지고 그렇게 살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 버는 걸 사명으로 주신 일이 없어요. 좋은 대학을 인생의 목표로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때려잡아요. 너 지금은 힘들어도 너 엄마 말 안 들으면 나중에 너 공장 가야 돼. 너 나중에 식당에서 설거지 할 것밖에 없어. 공장 가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설거지하는 게 얼마나 멋진 일인데요. 아멘도를 안 하셔요. 그걸로 협박하면서 자녀들에게 너 지금은 힘들어도 지금은 행복하지 않아도 엄마 아빠 말 듣고 열심히 하면 이 다음에 너 행복해질 수 있어. 그래서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교 들어가고 장로감이 권사감이 목사감이 다 세상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면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백이 하나님, 참된 지혜로운 삶을 이게 놓쳐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지요. 우리 이명기 장로님께서 이진환 권사님께서 여기 계시지만요. 참 제 아내가 가끔씩 고백하는 것,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공부를 한 번이라도 해보라는 적이 없었다. 그냥 집에 오실 때 음악 테이프 같은 것, 클래식 테이프 같은 것, 책 하나 딱 가져와서 딱 주고 늘 그 테이프, 클래식 테이프 틀어주셨고 그런 모든 것이 다 그 내가 오늘 되어진 것 같다.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버지 어머니는 한 번도 너 그거 하지 마. 반대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러면서 항상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아버지가 있어. 기도하고 있어. 아빠가 기도하고 있어? 그게 오늘 자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내가 어느 때에 내가 행복한지를 내가 깨달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가장 당신의 그 신앙은 어디서 왔냐? 나는 우리 부모님에게서 왔다. 자신 있게. 나한테 신앙을 강요해 본 적도 없다. 그분들이. 그런데 나는 우리 아빠, 엄마의 사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웠다. 나는 그게 제일 좋았다. 그리고 늘 어린 시절 자라날 때 교회를 중심으로 바로 교회에다가 그 교회 옆에다가 집을 이렇게 사가지고 항상 교회에서 왔다 갔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살았고 이런 모든 것이 오늘 자신을 만들었다. 이런 그 고백들을 이제 아내한테 할 때마다 당신은 복을 엄청나게 받은 사람이야. 아버지보다는 못하는 큰아들 같은 나를 만났어도 그냥 잘 참고 살아. 어린 시절에 그 복을 엄청 경험했으니까 나는 아버지도 없고 아버지 없이 자라서 너무 거칠고 아내한테 내가 좀 못하더라도 당신이 이해하면 돼 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어요.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행복한 길인 줄 믿습니다. 확실합니다. 이것만큼은 우리 자식들에게 주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역시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그 신앙의 삶을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주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자식들이 삶을 신앙적으로 해석을 좀 해요. 어제 우리 아들들이 여기 장당 도서관이 있고 그 앞에 영어 센터가 있어요. 근로복지공단 그 건물이 있고 거기에 그 영어 센터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 아들들이 이제 가재동에서부터 여기 영어 센터를 지네들끼리 이제 다니거든요. 자전거 타고 다녀라. 그래서 뭐 찻길이지만 조심스럽게 그 사이길로 해서 이렇게 다닙니다. 다니는데 형제가 다녀요. 유신이와 유민이가 다니는데 항상 제가 주의해요. 형은 앞에서 앞뒤를 살피고 동생은 형을 추월하려고 하지 말고 안전하게 가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야. 요즘은 뱀도 많아. 그리고 개들도 풀려있는 개들이 많아.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 만약에 풀려있는 개들이 너희에게 달려든다 그러면 도망치지 마. 등을 보이지 마. 둘이 앞을 봐. 그리고 자전거를 딱 잡고 있어. 그리고 도망치려거든 싸워라. 이제 뭐 제가 이제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왜 개들 풀어놓은 개들이 거기 많아요. 위험스럽지.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해요. 근데 이제 갔어요. 근데 어제는 갔다가 6시에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유신이가 찾기위해서 뒤에 차가 삼거리에서 차가 나오는지 딱 살피면서 앞으로 진행하다가 그 돌멩이가 큰 게 하나가 있는데 거기다 자전거 길 가운데 돌멩이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전거를 쳐박아서 넘어지면서 여기도 까지고 무릎도 까지고 확 까지고 왔어요. 피를 질질 흘리면서 왔어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 아버지 나 오늘 2가지를 배웠어요. 아프냐 그랬더니 아프대요. 뭐 약을 발라주는데도 쓰리고 아프지요. 아버지 마음이 더 쓰리고 아파요. 그런데 제가 약을 발라주는데 아버지 제가 오늘 2가지를 배웠어요. 뭐냐 그랬더니 첫 번째는 그 길 가운데에 돌멩이가 이만한 게 있는데 내가 저 치워야지. 저거 치워야지. 이러면서 계속 다니면서 치워야지 하면서 안 치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치워야지라고 했는데 안 치운 거기에 내가 오늘 사고가 난 거예요. 참 나는 미련해요. 저거 빨리 치워야지. 하나님이 나한테 보이게 했으면 내가 치우면 되는데 안 치웠기 때문에 잠깐 자전거를 세워서 그거 길 바깥으로 돌멩이가 왜 길 가운데 있어요. 그걸 바깥으로 치우고 했더라면 자기가 오늘같이 다칠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빨리 나한테 보이는 게 있으면 나쁜 것이 있으면 치워야 되는구나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했더니 아버지 자전거를 정말 조심히 타야 되는데 내가 조심히 탄다 했지만 아버지만큼은 조심하지 못한 것 같아요. 왜요? 제가 우리 아들들 자전거 태우고 12년을 자전거 태우고 여기서 아산만 저 삽교천 저기 군산까지 애들 3놈을 자전거를 태우고 다니면서 여러분 제가 얼마나 많은 시간 자전거를 탔습니까? 그런데 한 번을 다치는 사고가 없었어요. 왜? 항상 3명을 끌고 갈 때 얼마나 조심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너는 형이야 동생들 건넘는 동생들을 데리고 다니잖아. 그러니까 네가 조심해야 돼 하고 제가 늘 얘기했어도 아버지만큼 조심하지 못해서 저는 몇 번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사고가 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더 조심하라고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나님이 저한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더 조심하게 될 것 같아요. 신앙적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주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거운 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로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C.S. 루이스의 책이 있습니다. 마귀의 전략을 다룬 내용입니다. 스크로테이프라고 하는 마귀가 있습니다. 이 마귀가 이제 전략적인 회의를 하면서 성도들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잘 전략을 짜고 이런 것들을 주제로 내용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늙은 마귀와 젊은 마귀가 이렇게 젊은 마귀들과 늙은 마귀가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넘어뜨릴 수 있을까? 그러자 새파랗게 젊은 마귀가 그럽니다. 다 죽여버립시다. 다 죽여버리면 안 믿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그랬더니 딱 하는 말 늙은 마귀가 씩 웃으면서 야 이 멍청아 걔들은 죽이면 순교자의 피라고 해서 더 많이 믿어. 그러니까 죽이면 안 돼. 그러니까 두 번째 조금 좀 덜 젊은 마귀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 감옥에 가둬버리고 두들겨 팹시다. 그러니까 아이고 너도 아직 어리석냐. 걔네들은 감옥에 가두고 두들겨 패면 더 많이 기도해. 그래서 우리가 더 피곤해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늙은 마귀가 경험 많은 마귀가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예수님도 잘 믿고 헌금도 잘 내고 기도도 많이 하고 찬양도 뜨겁게 하라고 자꾸 가르쳐줘. 그러면
우리가 지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아니야. 잘 들어봐. 끝까지 들어봐. 신앙생활 열심히 해. 최선을 다해. 헌금생활 잘하고 막 사람들 잘 섬기고 충성하고 봉사해. 그런데 내일부터 하자. 내일부터 하자라고 가르치면 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내 가정에 가장 소중한 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왕이 되시고 내 삶에 하나님이 운전대를 잡으시고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겁니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일 하자. 아닙니다. 오늘 해야 돼요. 이 다음에 하면 안 돼요. 지금 해야 돼요. 지금 왕으로 모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내가 모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오십시오. 할 필요가 없어. 돌아왔어요. 이미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가세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 함께 계세요. 인정하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인정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저기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안에 왕으로 계세요. 내 가정에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세요. 그걸 오늘 내가 인정할 때 내 삶에서 풍요로움과 행복이 있는 거지. 맨날 교회 와서 회개만 하고 하나님 와주세요. 하나님 돌아와 주세요. 하나님 나 좀 지켜주세요. 아니 왔고 지키고 있고 동행하고 있고 그 말씀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항상 나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이 항상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서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맞지요? 오늘도 그걸 인정하시고 돌아오세요 아니라 돌아오세요 부산항해고 우리는 하나님 돌아와 계시고 지금 함께 하시니 여러분 참된 자유와 참된 행복을 누리시고 오늘도 기뻐하며 감격하며 남은 육신의 시간들을 아름답게 채워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